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예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그 날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과 그 뜻을 명령받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이루게 하시는 일 외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당신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날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물이 어떠한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안다면 대비하고 예비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천재 지변들, 미국 멀리 가지 않아도 미국의 저쪽 서부의 데스밸리라는 곳에는 1000년에 한 번 아니 올까 말까 하는 그 폭우가 그 사막 메마른 땅에 폭우가 와서 난리가 나고 한국 땅도 폭우가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도 그 온 폭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길이 막히고 잠기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같은 한 나라인데도 그쪽은 폭우가 왔지만 또 다른 쪽은 메말라서 식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태풍이 불어 닥쳐서 그 태풍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았지만 언제 어느 때 회오리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무너질지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안다면 다 대비했고 피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방편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에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피조물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도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삶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결과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한 특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사자성어 옛말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말이죠.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리는 것.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표물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느라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일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목표나 그러한 내용들을 안다면 그것만큼 신자의 삶의 평안은, 위로는, 축복은 없을 겁니다. 신자로서 삶의 궁극적 의미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 그것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만 보다가 정작 의미하는, 목적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가락만 보다가 그 목표가 의미하는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는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만 곡해하는 것은 더더욱이 안 좋은 일입니다. 곡해한다는 건 옳지 않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태복음서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것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임금의 아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오래전에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듯합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종들에게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잔칫날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때는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또 스케줄이 혹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가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잔칫날이 되었으니 가십시다 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임금은 자신과 자신의 종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종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잘못 이야기했나? 잘못 전했나 싶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황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지금 이미 잔치를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초청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갑니다. 자신들의 갈 길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초대받은 자들이 이런 이유에서 갈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거나 어떤 정중히 사양을 한다거나 잔치에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 그런 정도는 안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초대한 임금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죽이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지만 어떻게 임금도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주인이 이런 일들을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종들을 통해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자 세 가지 이유를 대며 그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잔치에 갈 수 없음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사서 가서 경작을 해야 돼서, 또 두 번째는 겨릿소를 사서 그 겨릿소를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겨릿소는 그 소가 끄는 쟁기, 그 쟁기를 끄는 소를 가지고 겨릿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겨릿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돼서 못 간다고. 또 마지막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거기에서도 주인은 노했습니다. 노하고 화를 냈지만 마태복음과는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거리로 나가서,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와라, 누구든지 초대해와라 하자 종들이 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잔치 자리가 비어있기에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산 울타리를 넘어서 저 먼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집을 채워라 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의 내용은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이 비유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의 동일함은 바로 이거죠. 임금과 주인에게 처음 초대장을 받아든 자들, 그들은 잔치에 어느 누구 하나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서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22장 14절,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럽니다. 부름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 태어나는 자, 청함받는 자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생명을 품고 태어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초대받지 않았거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생명 받고 태어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다 초대받은 자고 다 살아갈 의무와 용기와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세상에 부름 받은 자들이죠. 초대받은 자, 세상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 초대받은 자들을 부르러 그 종들을 보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초대받은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해서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양해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하고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했답니다. 겨릿소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만 아무런 양해도 없이 또 초대받은 종들을 부르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부류가 있었죠. 한 사람은 밭에 일을 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마태복음서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 평가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성경은 항상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 세상에서 칭찬받고 성실한 이들이 성경에서는 왠지 모르게 푸대접받고 등한시되는 듯한, 왜 성경은 이래야 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참 어렵게 이해하게 합니다. 어렵게. 그렇다면 오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받은 자들, 청함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서 2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딱 두 가지,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삶의 형태, 자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삶의 근거, 이 세상에 초대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근거, 그 토대에 묶여서 임금이 베푸는 잔치와 즐거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은 결코 가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자기 갈 길. 그들의 갈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은 성실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그 터전으로 가는 것, 열심을 냈다는 그 터전으로 가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임금이 이야기하는
임금이 원하는 소위 영적인 민감함에는 둔해 있습니다. 자기 갈 길만이 절대적입니다. 그 일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너머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절대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은 이루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단이죠, 이단.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몇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청하러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과 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절대적 기준, 그것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 기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곧 끝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밭에 나간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큰 농사를 짓고 큰 재벌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끝이 난다는 것을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 그 부자는 오늘 마태복음서에 초대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청함받은 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실히 일했고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먹고 즐기자, 충분하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생각지 못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럴 일 없어. 그들에게는 임금의 초청과 부름 자체가 귀찮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살기 힘든 오늘의 현실,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오늘의 자리에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도태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 속하여 곳간을 확장하는 데만 관심하지 삶의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영혼의 깊은 자리,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밭의 일과 장사하는 일, 그 일이 토대가 되어서 영혼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왜 그렇겠습니까? 영혼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2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예요. 초대는 받았지만 관심 없는 자들 받을 자격 없다. 임금이 배설한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 복된 생명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 묶여 부름받았으나 초대받았으나 그것과는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모습에는 없습니까? 임금은요, 배설한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아무나 내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잔치에 들어와 손님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뽑힌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런데 그 마태복음서 그 말씀 뒤에 이런 비유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11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종들을 주인은 임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거리로 가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아무나였어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이어서 쫓겨났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혼인 예복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자들, 정결한 자들, 혼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준비한 자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 초대받은 자와 뽑힌 자, 택함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앞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각기 제 갈 길로 간 자와 다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쫓겨난 겁니다.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뽑힌 듯 했지만, 택함 받은 듯 했지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뽑힌 자들, 소위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종들을 시켰던 그들이 채워진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 특징이 두 가지로 또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임금이 종에게 분명히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무나. 그 말은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잔치인지 모른 채
다만 종들이 그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임금에게 초대장을 이미 받은 자들, 그들은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하자면 신분이 높은 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대받은 자들이 그 잔치 자리를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아무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없습니다. 이미 초대받은 자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올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아무나를 채워낸 겁니다. 이미 초대장을 받은 자들, 자신들은요 임금의 잔치에 누가 봐도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나다라고 생각한 자들일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결정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아무나 초대받아, 아무나 불림받아, 아무나 뽑혀서 택함 받아서 온 자들, 그들은 정말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그런데 그들의 특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온 사람들, 소위 택함 받고 뽑힌 자들은요 선과 악의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악한 자도 옵니다. 선한 자도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오해돼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택함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을 행해도 좋다는 말로 생각하면 곡해입니다. 결코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풍성한 자리, 그곳에는 결코 악이 존재할 수 없고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선과 악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앞에 이 소위 초대장 받은 자들의 그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 필요 없다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진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전통, 그것이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선과 악의 기준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그래서 아무나를 불러오지만 종들도 악하냐 선하냐를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임금만. 그래서 누구를 집어냈습니까? 혼인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나가라. 종들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금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받은, 부름받은, 청함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뽑힌 자, 택함받은 자들입니까? 부름을 받고도 임금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할 이유를 찾고 그걸 결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언제 뽑아주려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부름받고 뽑힘받은, 청함받고 택함받은 그 삶의 사이에 중간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과 뽑힌 사람, 그 중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사는지 몰라요. 내가 초대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뽑힌 건지 택함 받은 건지는 아직 잔치가 벌어져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어. 그 사이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뽑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중간에 머물러서 내가 부름 받았는지 뽑혔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 마십시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최소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 자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러면 제가 일부 때도 그 얘기했어요. 영상 예배 앞에 계신 분들은 뭘까?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럼 여기는 뽑힌 자고 영상 예배 앞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뭘까? 뽑히다 인형 뽑기를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인형일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뽑힌, 주님의 그 손에 뽑히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중간 사이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이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어떤 잔치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아니 1달란트 받았어도 갑절로 남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뽑힘받은 자들일 것을 믿고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 참여자들,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뽑힘 받았다는 것, 그 생명 나라 천국 잔치에 이미 있다는 것, 이미 현실로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생각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지금의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맞이할 수 있어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가능성을 보고 나는 초대장 받을 만한 자격이 돼, 그리고 나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결정권이 있는 자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면 이제는 뽑힌 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살아내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잔치 영적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대장 받은 사람들일까요? 뽑힌 사람들일까요?
초대장 받으신 분들입니까? 뽑힌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전받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는 부름받고 초대받은, 그리고 뽑히고 택함받은 그 사이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다만 초대하고 초청하고 불러 세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뽑아 택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잔치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금 민감하여서 그 영적 민감함을 세워 주님께 철저히 뽑히고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